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성경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많은 기도문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문 중에 하나다라고 꼽혀지는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요, 너무 말씀에 어떤 그 맥이 잡히질 않아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하다가, 네,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드릴 텐데,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요, 기도문 중에서 가장 완벽한 기도문으로 꼽힐 수 있는 그러한 기도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많은 기도문들이 나오죠. 또 사도 바울이 한 기도문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들의 그 기도문을 통해서 뭐를 볼 수 있냐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극사실주의입니다. 이 성경은 사실의 기인에서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세상을 위로할 마음이 조금도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은요, 인간의 욕망으로 주관이 되다 보니까 전쟁과 기아, 굶주림, 질병 이런 것들이 만연화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비참합니다. 이 비참함을 가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연구하는 학문들이 있습니다. 철학과 심리학이 그것입니다. 철학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포장하고 미사여구를 들이대려고 하지만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보니까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심리학을 통하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지경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심리학 앞에 딱 가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괜찮아. 괜찮다 그러고 상처를 싸매주려고 합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고민되어지는 부분이 이거였어요. 과연 이 심리학으로 사람의 이 본성까지 치유할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가능한데요. 뛰어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해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이 심리학으로 사람의 심성이 다 고쳐질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나 이런 것들이 다 고쳐질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대답을 회피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게 정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성경은 극사실주의에 기초하여서 쓰여졌지만 성경만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싸매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참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상황도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 질서가 그 전에 갇혀왔던 질서가 물론 완벽히
되어진 질서는 아니겠지만 그 질서조차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한 명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탄핵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자체도 지금 이념 갈등의 그 중간에 완전히 뛰어들어서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까지 됐느냐? 유명한 목사님들조차도 이념의 갈등에 뛰어들어서 출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정말 조심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이러다 정말 내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유튜브를 켰는데 유튜브 내용이 제목이 이렇게 달렸어요. 쿠데타는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뭐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의 기존의 말씀들에 의하면은 이런 제목을 달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인즉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쿠데타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헤드라인을 바꿔가지고 그 편집자의 입맛에 맞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도요, 그 편집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편집을 했는지에 따라서 목사님의 말씀이 왜곡될 수도 있고 날조될 수도 있다.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이 말씀이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이 우리가 계속해서 외우고 또 외워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은 묵상해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적용시켜지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체크해 나가기 전에요. 먼저 사도 바울이 하지 않은 기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기도를 순서에 따라서 작성을 했지만 그가 기도에 넣지 않은 것 이것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기도문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것과 동등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하지 않은 기도를 생각을 해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던 기도 중에 가장 특색이 있는 게 자기의 환경을 고쳐주십사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그 기도 제목이 감옥에서 꺼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죠? 감옥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몸의 건강 상태도 상당히 안 좋았을 겁니다. 건강을 지켜달라 이런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환경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감옥 밖이 훨씬 더 수월했을 겁니다. 자유롭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에게 가서 그 교인들의 어떤 영적인 수준 그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감옥 밖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 혼자서는 분명히 기도를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는 결단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고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어떤 유명한 개그맨이 크리스찬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그맨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니까 조카가 병에 걸렸는데 좀 진중한 병이었나 봐요. 그 병을 낫기를 구했다는 얘기죠. 이 조카를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 많이 있죠. 하나님 저 요번에 살려주시면 어떻게 할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조카가 고침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 개그맨이 나는 앞으로 예수를 죽을 때까지 잘 믿을 거야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걸 뭐라 그러는지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약하고 이러는 것들이요. 실제적으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굉장히 다행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직장 동료하고 싸웠던 일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은 이단 종교를 믿는데 제가 그분을 전도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랬더니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말인즉슨 자기가 교회에도 가봤고 절에도 가봤고 자기 동생을 누나를 고치기 위해서 죽을 병에 걸린 누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이단 종교에 갔는데 기독교에서도 못 고치던 거를 불교에서도 못 고치던 것을 그 이단 종교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단 종교를 지금 다니고 있고 이것이 제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랑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단 종교에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천사의 탈을 쓸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같이 속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도 사탄도 기적을 베풀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겠다. 이건 아니더라는 얘기죠. 우리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냐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이것이 우리들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어떤 부흥이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투사시키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또 어떻게 흐를 가능성이 있느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는 신이라고 인정하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렸어. 그래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어떤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하고 똑같은 위치에 놓고 자기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빌고 있는 그러한 행태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근데 이 먼저라고 해석한 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먼저라는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프로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먼저, 처음에, 맨 먼저, 우선, 무엇보다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라고 하니까 그럼 먼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 쓸모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먼저가 아니라요. 우선적으로. 오직.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뉘앙스로 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 너희가 원하는 것, 먹고 마시고 쓸 것, 입을 것, 이것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이것을 구하면 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 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여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순서를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있는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길, 이걸 첫 번째 기도로 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인은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기도문입니다. 세상도 속과 겉을 구분합니다. 저 사람은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이야,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좀 구분되다 보니까, 틀리다 보니까 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속사람을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정신세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구별되어지는 존재인데, 고린도서 4장 16절, 우리 이 말씀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요, 또 영적으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겉사람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후패해지고 낡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니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못 박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고난을 받기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겉사람이 낡아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세월을 지나게 됨으로 해서 겉사람이 낡아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그분을 철저하게 따르면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쉬게 하리라. 그래 놓고 이 말씀을 만약에 예수님이 바로 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왜 환난을 당해? 너희가 친척이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나를 믿기 때문에 기존에 너희가 갖고 있던 가치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너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신약 성경의 키워드가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성경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고 있어요. 발견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키워드 한 가지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것을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향은 이 고난에 대해서는 그쵸, 제쳐버리고 싶죠. 안 당했으면 좋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고난을 같은 등가의 법칙에 놓고 싶어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가려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과 고난은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견디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겪어보면 알잖아요. 어려워요. 아,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이 고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속사람은 뭡니까? 제가 이 속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까 정말 계속 고민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너맨, 우리 속 안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혼의 피난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고난을 당하잖아요.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영혼의 피난처, 속사람이 있어야지 우리는 속사람에게로 물러가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하게 되지만, 이 속사람에게로 우리가 퇴각하여서 영혼의 누림, 쉼, 이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면은 우리는 이 고난에서도 견딜 수 있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그 강건하심으로 계속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난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갈등 많은 세상에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도 바울의 이 기도처럼 저는 바라겠습니다. 저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물론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분의 어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은 어떤 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속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고는 낙심하고 실망하며 믿음의 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도문의 첫 번째로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원한다. 한 이 기도는 너무나 의미가 적절하고요. 너무나 그 순서에 요긴하게 들어맞는 기도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네, 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평화가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4절 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견디겠나이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케 하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영혼의 햇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내면의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영혼의 피난처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아버지의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하나님께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는 아버지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풍성하게 하셨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와 아버지의 뜻이 또한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과 사업과 일터와 가정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 우리의 모든 권속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같이 날개쳐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버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미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즐거이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케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김성교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유통시키기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넉넉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